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간략한 개요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히브리서 편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수신자가 누구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와 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면서 구약 시대 때의 이야기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멜기세덱이나 제사장에 관한 또한 구약 제사 관습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공동체 곧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안성맞춤의 편지로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며 온전하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은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서는 새로운 제사 직분과 율법의 변화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육체적 지파나 율법 계명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서 마지막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보다 앞선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의 왕,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름을 본문은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인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있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곧 유대 민족의 근원이 되는 자에게 축복을 줬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레위 계통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으며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1절에서는 다음 도식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레위 계통 제사장을 통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지키는 것이 온전함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또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지키는 제사장은 무엇을 통해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이 12절 말씀은 이 멜기세덱 도식에서 언급되는 물음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도 레위 계통보다 멜기세덱임을, 또 온전함에 이르는 수단도 율법이 아님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과 같은 경우를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17절의 증언을 발판으로 13절에서 15절의 논지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자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연고가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처럼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디 근본 없는 목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본 그 도식에서 물음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법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셨고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통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육체의 지파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짚어내며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인 자격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신학자 벤자민 베이컨은 마태복음이 오경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사람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또한 그러한 전통적인 시각과 멜기세덱, 레위 지파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 제사장직보다 높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율법이나 어떠한 전통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연약하고 무익하게 만드시며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일주일간의 삶에서 온전하게 되고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세상의 전통과 율법을 연약하고 무익한 것으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들을 의지했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